제가 초등학교 때 새벽마다 자주 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문을 여는 소리에 깨기도 하고요. 또한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2차로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기도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하시는 소리에 제가 많이 깨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깼지만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면 어머니께서 이상하게도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어머니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때로는 어머니의 너무나 긴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항상 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형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축복하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부모라면 내게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려고 하고 이 축복을 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디모데에게 축복의 말과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이것을 인사로 하지 못하는데 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 자식과 같다는 디모데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시작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럴 수 있지, 이렇게 경험했구나, 그래 디모데가 이 바울의 믿음과 교훈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부터 보면 뭔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고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간접적으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것들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 안디옥, 이 이고디온, 또한 루스드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안디옥,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광경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배아파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배아파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핍박할지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그곳에서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고니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고니온에서는 이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이 당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을 몰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루스드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곳은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의 있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가 일어나 걸을 것을 말하자 그가 놀랍게도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마치 바울과 바나를 신처럼 여기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이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 가운데 이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가 그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심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아까 보았던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계속해서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 바울을 둘러쌌을 때 바울은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나의 교훈으로 시작해서 왜 그의 고난과 역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11절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1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다. 디모데야,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너 또한 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건짐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증거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왜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뭔가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 반대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은폐엄폐하는 일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 산에서 잘 숨어 있는지를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장크림이라는 것을 얼굴에 바르게 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TV에 보았을 때 군인들이 얼굴에 검은 것을 바른 것처럼 얼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위장크림을 바르고 산에서 잘 숨어 있을 때 이 전술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장크림을 바르고 내가 은폐엄폐했을 때 이 적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위장되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바울은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에게 환난과 이 고난이 소망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5장 후반절들을 보면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바울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 고난이라고? 그러면 나는 고난 받기 싫으니까 경건한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한번 이 말씀을 뒤집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인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 사인이구나 라고 여겨지시고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지혜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 교통사고, 어려움들, 또한 사업의 실패들, 이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이 가치관의 싸움, 또한 내면의 갈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 무분별한 메시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들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없지만 이미 우리들 자녀 가운데서는 학교에서나 소셜미디어에서나 벌써 이 동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지인은 자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사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패밀리 트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보이십니까? 이 세 가정이 보이는데, 중간에 세 가정이 보이는데 맨 오른쪽의 가정을 보면 여자와 여자가 당연한 듯이 부부인 것처럼,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세상의 속임 앞에 그러나로 반응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스라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군중 심리 가운데 예스라고 말할 것을 도전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닌 바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벌써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알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고백하고 그 지혜를 믿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의 진리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청년 때 나는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경으로 키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 전에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을 찬양했는데요. 이 후반 찬양을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찬양하는데 제가 자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말씀이 아닌 이 찬양을 잘 보니까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게 느껴지시길 원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들이 있는데요, 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많은 배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이 책들의 저자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심히 사랑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며 이 고난이 축복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사도 고난받으십시오라는 말이 이상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붙잡으며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말할지라도 주님만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